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참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래서 치료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병들이 우리는 또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각종 암들이 있죠.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치료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암은 참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참 치료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 환자들은 참 대단히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에 크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참 부인하고 싶기도 하고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불치병은 참 우리의 삶을 굉장히 참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마가는 특별히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시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는 전염병으로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외딴 곳에, 한적한 곳에, 동굴 같은 곳에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주인공 유다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는 동굴로 찾아갑니다. 굴 속에서 모친과 누이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식량이나 필요한 것들을 굴 입구에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모친과 누이가 이렇게 와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모친과 누이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이 바위 뒤에 좀 숨습니다. 음식을 굴 입구에 가져다 놓고 나오거나 또는 줄로 달아서 내려드리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가는데, 유다의 모친과 누이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머니는 아들 유다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유다는 자신이 모친과 누이 앞에서 나타나면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도망갈까 봐서 차마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멀리서 모친과 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의 가슴이 아주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육신이 신경이 마비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다가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이게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도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진행이 되어서 몸 안에 많은 장기들이 번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요. 또 이제 나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 신체적인 고통 이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로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 자신도 이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그냥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꺼리끼며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이렇게 박탈당해서 그들의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전에 그 코로나19의 때에 이렇게 격리되어 가지고 전혀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때 한번 기억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죄와 나병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13장 45, 46절입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벗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정해서 공동체 밖에 살게 했는데요. 이 부정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이 나병이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나아가서 왜곡이 되어서 그 사람 자체가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문둥병이 발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시기해서 비난했던 그 누나인 그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이제 나중에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병을 고치러 왔던 그 나만 장군이 고치고서 돌아가는데 그 욕심을 내서 그 선물의 일부를 그 엘리사와 상관없이 몰래 이렇게 받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엘리사가 게하시를 저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나중에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그냥 매우 드물게 보입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모세가 하나님께 고쳐줄 것을 기도해서 그래서 고쳐주셨고 또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서 엘리사가 이제 고쳐줬고 이렇게 한 두 군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유대의 사람들, 랍비들은 이 나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참 굉장히 큰 대단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고 있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본인 보면 예수님의 그 주변에는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함과 또 이렇게 저돌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 나를 쫓아내더라도 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다윗의 그 시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슴의 갈급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슴의 특성을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본래 이 사슴은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주 마셔야만 열을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어느 동물보다도 이 물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이 발달하였고 물을 찾아 나서는 그 무리들 중에서는 항상 선두에 서서 이렇게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년의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오고 건기 때에는 굉장히 건조해서 아주 극심하게 기갈이 찾아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기에 사슴이 물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슴은 본능적으로 막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 맹수들이 사슴이 이게 물가에 오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사냥하는 그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슴은 이게 타는 목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맹수의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목숨을 내걸고 물을 찾아서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에서 이렇게 갈급한 사슴과 같이 자신도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비유로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 4, 5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참 많이 줄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픈데 그 아프다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서 참고 있는 일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고 저돌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가장 낮고 작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살아온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의 주님 앞에서 정말 참 온전하게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주님께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참고 있는 듯 합니다. 나병 환자는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 자신의 생명의 주권까지도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참 특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침을 받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을 내 뜻대로 일방적으로 일하시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말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는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더 간구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죄로 인해 생겼다고 하는 이 나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야 다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긴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고통과 절망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면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마치 부모된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데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 부모로서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이와 같이 창자가 끊어질 때 아픈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만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이 추하고 더러우면서 또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제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나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와 절망을 어루만지시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수치가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또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간구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면이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응답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대답으로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영혼이 기쁨과 평강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를 또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이것은 그가 자신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데 그들이 그 병 고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만 고치면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때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낙심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간절함으로 생명을 걸고 저돌적으로 많은 사람을 해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주인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